오늘도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종려주일 때 이 말씀을 많이 보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자신이 구주이심을 숨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자신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이 메시아이심과 구주이심을 숨기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주님이심을 나타내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이 다가오매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게 때에 맞춰서 말씀대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오실 메시아이신 주님, 이제 그 주님께서 자신이 구주이심을 만민 앞에 알리셔야 했기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세레모니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나귀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하필 나귀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멋지고 웅장한 세레모니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나귀였다면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하필 나귀일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를 보시면 주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 바로 그 사건을 무려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말씀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장 20장 18절 19절에도 보시면 주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17장 23절에도 16장 21절에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나귀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스가랴서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았듯이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미 오실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이루려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당시 이 벳박에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곳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곳에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명에 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즈음에 보시면 16장, 17장, 18장, 19장에 보시면 다윗이 고난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것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에 그 여정이 바로 이 여정입니다.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에 바로 예루살렘 벳박의 동편의 여정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놀라운 것은 나귀를 타고 귀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했겠습니까? 왕이 신 다윗이 귀환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 왕을 상징케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흥분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나라가 해방될 것을 기대했고,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경제적인 이제 안정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함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백성들과 달리 슬프고 답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 주님이 몇 가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왕 앞에 엎드린 그들의 마음과 달리 컷이 달랐기에 주님이 마음이 착잡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것이 겉옷을 그들이 안장에 태우고 겉옷을 길 위에 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겉옷을 제자들은 나귀 등에 얹었고 백성들은 길에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복종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행동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주님께서 마음이 착잡하셨다는 것이죠. 겉옷을 얹고 주님께서 그 겉옷을 받아 모든 것을 순종하며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모습과 달리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왜? 자신의 입지 조건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목적이 주님과 맞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것을 주님은 보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찹찹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소리 지르는 그 외침에서 주님이 마음이 찹찹했을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이지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그들이 호산나 외쳤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신양면의 구원의 기회를 삼았고 백성들은 로마에서의 독립과 오병이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목적에 두었고 병든 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는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주님의 구원은 그들과 전혀 다른 주님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었기에 그것을 요구하는 그들을 바라본 주님의 마음이 찹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특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확한 주님의 마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부여잡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에서 온 성이 발칵 뒤집히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질문이 이가 누구냐?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인구는 10만 명 정도일 거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날에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무리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웅집해 있는 그 많은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온 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이들이 소동했다는 것이죠. 소동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간의 제자들에게도 질문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은 그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가 누구냐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왜 하필 나귀일까? 오늘 나귀에서 주님은 귀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 집에 가서 그냥 덥석 집어오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되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집에 가서 그냥 덥석 가져오면 당신 뭐 하는 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미친 사람 아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오늘 여기에서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삶의 정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이 나귀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하필 나귀일까? 주님이 쓰임받는 나귀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차별은 있지만 모양새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쓰시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면 언제든지 주여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데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나귀는 이미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매여 있다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삶에 매여 있고 정서적으로 매여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나귀를 보면서 이 나귀는 지금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한평생을 살면서 평생 병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평생을 살면서 억압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평생에 살면서 고통 속에 계시는 분도 있다면 바로 그들의 삶은 매여있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매여있는 이 나귀에게 풀어오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여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그날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만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주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로움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나귀를 타시는 이 아름다운 광경,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왜 하필 나귀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귀처럼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노음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모두는 쓰임받는 종들이라는 사실과 더 멋있게 쓰이는, 더 멋있게 주님이 사용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